TV 진품 명품 쇼에 어떤 사람이 고문서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씨 가문이 대대로 물려받은 가보입니다. 문서의 내용이 궁금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이 감정하면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보통 물건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80평생 이런 물건은 처음입니다. 이제 드디어 사회자가 외칩니다. 자, 감정가를 들어주세요. 감정위원 6명 전원이 영원을 적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한 전문위원이 설명합니다. 이건 노비 문서입니다. 문서에 따르면 노비의 매매가는 8양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하면 노비 문서 붙들고 평생을, 아니 대대로 삽니다. 오늘로 누가복음 강해를 마칩니다. 누가복음의 결론은 48절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지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누가복음 읽은 그 모든 말씀, 그리고 거기서 배운 말씀, 거기서 배운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 그리고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들었던 모든 설교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증인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또 배우고, 더 나아가서 나도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증인의 조건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엉뚱한 것을 갑오로 붙들고 사는 헛짓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뭘 알아야 면장을 하듯이 알아야 증인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44절에서 48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44에서 4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치와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붙들어야 될 가치를 붙들고 인생이 붙들어야 될 의미를 붙들고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가치와 의미를 붙들어야 되는지가 성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드시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4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좀 어렵게 말하면 토라, 느비임, 케투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에 나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잘 읽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도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려운 레위기를 읽어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잠언을 읽어도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을 잘 읽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는가?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가?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도 감흥이 없고 일도 가기만 하려고 결심해서 읽어도 늘 창세기 족보에서 끝나고 이번엔 신약부터 읽어야지 하는데 신약에서도 족보가 나와서 그냥 멈추는 그런 일을 왜 자꾸 반복하는가?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안 열리니까 설교를 들어도 잠만 오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읽기 전에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에서 저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복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 어디를 펼치더라도 예수님을 발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개떡 같은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을 발견해요. 목사가 비록 그날따라서 설교를 절어도 여러분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고 사귀고 결혼 후에는 한 눈을 감고 살아라. 참 지혜로운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반대로 하거든요. 한눈에 반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눈에 반해서 한눈은 감고 사귀는 거예요. 제대로 못 본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하면 또 두 눈을 번쩍 뜨고 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두 눈 뜨고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한눈 감고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눈 감고, 약점에 한눈 감고, 이질적인 문화에 한눈 감아주고, 실수에도 한눈 감아주고 살아가야지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눈 뜨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두 눈 뜨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세상도 볼 줄 아는 두 눈을 뜨고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리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한 눈을 감고, 즉 육신의 욕망에는 한 눈 감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너무 좌고우면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지요. 여러분, 두 눈 뜨고 성경을 읽으시고 한 눈 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발견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증인의 조건은 체험입니다. 체험.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낙심과 절망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1제자에게 증언한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본문인 3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절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돌아와서 11제자에게 막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진실입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찬식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오늘 보면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물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우리로 치면 안녕하세요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진짜 직설적인 말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라고 증언하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그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여자들의 말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더 놀라고 무서워하지요. 왜냐하면 유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은 영으로 생각했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 NIV는 고스트로 번역했어요. 고스트, 유령.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셨는데 유령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라고 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라, 나를 만져보라, 그리하여 나인 줄 알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들음으로는 다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신비 체험이 있어야 신앙이 건조해지지 않아요.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촉촉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습니까? 체험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체험하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각인시키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왜 각인시키세요? 그래야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손과 발을 보라고 하셨을까? 손과 발에 도대체 뭐가 있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발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못자국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자들도 그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랬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참 이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긴 한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뭔가 제자들에게 이질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고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참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240장 후렴처럼 나의 주를 손의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예수님을 만날 것인데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인지를 아느냐? 손의 못자국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손의 못자국, 발의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 창의 창자국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바뀌었는데 뭔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는데 시공간을 초월하고 뭐 벽을 뚫고 들어오시고 그런데 또 음식도 잡수시고 뭔가 예수님인 듯 아닌 듯 뭐 이렇게 좀 달라지셨는데 한 가지 선명하게 남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받으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받으신 손의 못자국, 발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받은 고난의 흔적을 스티그마라고 하죠. 스티그마.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의 몸이 다 달라져요. 예수님의 몸같이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남는다는 거예요. 뭐가 남는다? 고난의 스티그마는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과 상처의 스티그마, 이것이 중요한 우리의 체험입니다. 여러분께는 스티그마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야곱,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야고보라는 사도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천국엔 다 흰 옷 입고 다니고 뭐 몸도 다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알아볼 수 없는데 야고보 사도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낙타 무릎.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는지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툭 붉어 나와서 그렇게 변형되었다는 거예요. 스티그마죠.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면 야고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뭘 보면? 낙타 무릎을 보면. 저분이 야고보 사도래. 낙타 무릎을 보니 알겠네. 여러분, 이게 진짜 면류관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체험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당한 고난, 주를 위해 받은 상처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체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금도끼 은도끼 주는 산신령처럼 나타났다 이런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복권 사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그런 체험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의 고난의 흔적,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당했던 그 상처의 흔적이 남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짜 바라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자, 4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자, 이것도 무엇을 우리에게 체험시키려는 것일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각인시키려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이 굳이 또 음식을 드실까요? 부활한 몸도 배고픔을 느끼나?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묘사할 때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잔치로 많이 비유하지요. 잔치. 이것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음식을 먹으시는 것을 봤을 때 천국의 잔치는 상징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씩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면 되게 심심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천국 가면 할 일도 없고 뭐 무료하고 맨날 예배만 드리고 뭐 그럴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익사이팅한 지옥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그따위 소리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천국에 먹는 즐거움이 있어요. 예수님이 드셨잖아요. 예수님은 맛없는 거 억지로 드셨겠어요? 맛있게 드셨을 것 같아요. 천국에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은 안 찌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놀라운 세계입니다. 당뇨병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콜레스테롤도 없고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잔치인데 여러분, 맨날 뷔페를 가지는데 부정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천국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익사이팅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익사이팅한 즐거움이 있어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가?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증거하지 못하는가?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하느냐?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께 어제 만난 친구나 어제 만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면 여러분 신나서 말하겠죠. 그 친구는요, 진짜 좋은 친구예요. 그 친구 성격은 이렇고요. 그 친구가 좋아하는 건 뭐고요. 그 친구 머리 스타일은 이렇고 이렇게 생겼고 성격은 I고 J이고 이러면서 막 가치관 이렇고 등등 살아온 이야기도 이야기하고 많은 걸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친구를 체험했고 만났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증거하지 못한다? 체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성도 여러분,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체험입니다. 예배는 어떤 체험이냐?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체험입니다. 기도에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얘기지만 어떤 두 사람이 똑같이 100만 원이 필요했다고 치어봅시다. 근데 한 사람은 열심히 그 돈을 구하기만 했어요. 뭐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열심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기도하면서 구했어요. 자, 두 사람이 똑같이 100만 원을 구했다고 쳐봅시다. 누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까요? 기도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기도한 사람이 응답의 체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겠습니까? 하나님 날 도우셨다. 하나님 내 가정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누가 체험한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한 사람이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 여러분, 저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해 보십시오. 주보를 확인하면서 그날 부를 찬송가도 찾아보시고 설교 본문도 찾아서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결단의 찬양 잘 모르겠으면 유튜브에서 찾아서 한번 들어보고 물론 이어폰 끼고 들어보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예배를 참석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실 것입니다. 예배가 체험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보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를 정말 맛보는 시간, 하나님을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을 책으로 배운 사람과 체험으로 배운 사람은 다르듯이 신앙을 책으로만 배우는 사람하고 체험으로 배우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나지요. 신앙의 체험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증인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성경이었죠. 두 번째 증인의 조건은 체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세 번째 증인의 조건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49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9절 시작. 아멘.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여기 것으로 번역돼서 좀 그렇지만 성령님이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을 옷 입는 것에 비유를 하셨어요. 옷 입는 것.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 옷을 잘 입고 오셨는데 육의 옷만 챙겨 입지 마시고 성령을 입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을 입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외출할 때 옷을 찾잖아요, 그죠? 아, 그 옷이 어디 있었더라? 여보, 그 옷 어디 있어? 이렇게 찾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는 자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성령님 지금 나와 함께 가시는 거죠? 성령님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면 요즘에 입는 로봇이 개발 중에 있다. 아니 개발되었다는 얘기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 로봇을 입으면 평소에는 들 수 없었던 물건을 든다는 거예요. 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루게릭병에 걸린 사람인데 생각만으로 옆에 이제 로봇 팔이 있더라고요. 로봇 팔이 있는데 생각을 하니까 로봇 팔이 움직여서 컵을 잡고 마실게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을 뉴스로 본 적이 있습니다. 로봇을 입어도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입으면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가 있고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증언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능력에 해당하는, 오늘 말씀에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능력에 해당하는 단어 헬라어가 두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에는 폭발력이 있죠. 그 폭발력이 다이너마이트의 핵심 능력입니다. 다이너마이트인데 폭발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불발탄이라고 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불발탄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밖에 없는 그리스도인. 다이너마이트라는 이름이 있는데 안 터져. 그럼 그 불발탄이죠.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불발탄 같은 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받으시기를 사모하시고 성령 받아 일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50절에서 53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의 복 주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51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자, 축복하셨으니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제자들이 가진 조건이 바뀌었습니까? 뭐 부동산이 늘었든지, 뭐 학력이 올라갔든지, 뭐가 바뀌었나요? 권력이 생기든지, 뭐 이렇게 뭐 바뀌었나요? 조건이 바뀐 것은 전혀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출애굽기를 묵상하는데 1장을 읽었습니다. 그 1장에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의 파라오,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했지요.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너희가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바로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의 상사의 힘도 대단하죠. 여러분 거래하는 거래처 사장의 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계를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산파들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파라오가 명령한 거예요. 남자아이거든 죽이고 여자아이거든 살려두라.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이들을 살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장 읽어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1장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건은 전혀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경배하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뭘 했다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뀐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바뀌진 않아요. 뭐 기도한다고 우리의 조건이 그렇게 바뀌진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이런 바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세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조건이 좀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를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기려면 제게 힘을 좀 더 주셔야 됩니다. 바로를 능가할 힘을 주시고, 아니 그만 못하면 바로를 대적할 만한, 바로에게 필적한 힘이라도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라잖아요, 그렇죠? 내 조건이 바뀌기를.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조건을 바꿔달라는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날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조건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바로와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저는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안 두렵습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안 두려운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뭔가 뻘짓을 하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이 두려우면 나쁜 짓을 못 하겠죠. 근데 목사가 세상 두려워하면 버젓이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두려우면 하나님이 안 두렵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 세상이 안 두렵겠죠. 거짓말할 필요가 없겠죠. 비굴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엎드린다고 뭐 변화가 되겠나? 금요일 밤에 성전에서 부르짖는다고 뭐가 바뀌겠느냐? 세상은 기세등등한데 나는 너무 초라하고 낙하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 산파들을 기억하십시다. 히브리 산파들 얼마나 초라하고 약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읽어보시면 그들의 가정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와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참으로 흥왕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내 조건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 10장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인데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읽어 주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시작.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이 70인 그룹에 속했다고 우리는 추측합니다. 자, 24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지난 시간에 봤지만 24장에 이르도록 얼마나 믿음이 없었습니까? 어리석고 더디 믿었잖아요. 그죠? 10장에서는 말도 못했겠죠. 뭐.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일을 체험하잖아요. 뭔 체험을 했냐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자 18절, 여러분 18절도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님이 뭐라고 맞장구 치시냐면, 그래 너희들 귀신이 항복하는 건 봤냐? 나는 그놈들의 대장인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어. 귀신들이 항복하고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면 제자들의 조건이 더 좋아져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24장에도 그들은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었고 10장에서는 뭐 말도 못하는 어디 제자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는데 귀신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 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능력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어.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었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 이겼다고 사탄 물리쳤다고 너희 좋아하는데 그 기쁨이 내가 원하는 궁극적인 기쁨이 아니야. 나는 너희의 기쁨이 그런 것에 머물지 않게 원해. 너희가 천국 백성 된 것을 기뻐해. 그리고 너희가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되는 것이 너희가 정말 기뻐해야 될 정말 인생의 목적인 거야. 즉 너희가 증인으로 사는 것이
나의 내가 원하는 진실한 기쁨이란다. 그런 뜻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70인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조건이 더 좋아져야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이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바로처럼 되어야지 바로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바로와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귀신을 굴복시키시고 사탄을 하늘에서 떨어뜨리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날 뭘 기도하십니까? 조건 바꿔주세요. 더 똑똑하게 해주세요. 더 힘주세요. 여러분, 힘주시면 그 힘으로 딴짓만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나서 그 힘 하나님께 쓰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다 죄 지으러 가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바로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신경 써야 되냐면 하나님을 신경 써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히브리 산파 같은 그러한 나약하지만 초라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어린아이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히브리 산파 같은 사람,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진 사람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을 다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